에베소서 1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교회를 꿈꾸라. 오늘 말씀의 제목 이런 교회를 꿈꾸라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 나눌까요? 교회 25주년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교회 25주년을 축하합니다. 아멘. 아멘. 일단 생일 케이크도 할 테니까요. 25주년 기념 말씀을 어떤 말씀을 해야 될까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결국은 교회론에 대해서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베소서가 바로 교회론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저의 꿈도 여러분의 꿈도 아니고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꿈에 따라서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호바트 순복음교회 임직식 그리고 일일 부흥회를 방문했습니다. 호바트는 타스마니아에 있고요. 타스마니아 호바트에 있는 시내 중심에 있는 아름다운 헤리티지 교회 건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세워진 지가 참 오래됐더라고요.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 사람들 이름도 들어가 있고 1차 대전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사람들 이름이 거기 있는 거 보니까 한참 오래된 교회예요. 뒤에 보니까 교회 이 강대상 뒤편에 그 파이프 오르간이 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지금도 보면 아름답고요. 참 멋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교회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면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실제로 헤리티지 건물이라는 것은 손을 댈 수 없는 건물이에요. 새로 리모델링을 하거나 새로 재건축할 수 없는 건물이기 때문에 이게 낡아질 수밖에 없는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태를 그저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이지 새롭게 될 수는 없더라고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어요. 만약에 교회가 건물이라면 옷처럼 낡아지고 결국은 낡은 어떤 것이 될지 모르지만 교회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치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듯이 그 교회 안에 있는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바뀌어지겠구나, 계속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호바트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을 보니까 그런 마음이 진짜 들더라고요. 그렇지, 예전에 있었던 호주 1세대가 이제 주님 품에 안겨지고 이 교회를 구입한 한인들과 새로운 2세대 호주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진짜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이 되었습니다. 교회라는 책을 쓴 에드먼드 클라우니 교수가 교회에 대해서 의미심장한 두 가지 말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자, 교회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두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신 곳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큰 권세가, 세상의 악한 자들이 교회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교회는 결단코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살아남을 것이고요, 그리고 부흥할 것이고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성경에서 한 구절을 가장 잘 설명하는 한 구절을 뽑으라면요, 바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3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져요. 그러나 뭐 어렵지만 쉬운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몸이 교회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안에 그 머리가 된 예수님이 누구시냐면은 만물 안에, 즉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피조물 세계에 들어오셔서 만물 안에 거하시면서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위대하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분, 그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가끔 머리, 몸이라는 이런 아날로지라고 하는데요, 이 교회 비유를 들으면 이런 생각을 해요. 머리는 뇌가 있는 기관이고요, 몸은 그냥 또 그 뇌로 인해서 지체죠. 여러 가지 손, 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머리와 몸은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머리는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통제권을 가지고 있고 다스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머리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가 보통 DNA라고 하는데요, 그런 DNA가 몸에 다 하나씩 미쳐져서 결국 몸은 머리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어떻게 비유로 설명할까라고 보다가요, 1986년 멕시코 월드컵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1986년 멕시코 월드컵, 우리 대한민국이 나가서 그때 허정무 선수, 차범근 선수 나갔던 경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때 싸웠던 나라 중에 어느 나라가 있냐면 아르헨티나가 있습니다. 그 아르헨티나가 월드컵에서 우승을 한 나라인데요, 그때 월드컵에서 우승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그래서 1986년 멕시코 월드컵을 이야기할 때마다 언제나 누구를 떠올리냐면 마라도나를 떠올려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가 우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마라도나 때문이에요. 누구도 마라도나를 대체할 수 없고요, 어쩌면 마라도나 같은 축구의 천재는 축구 역사 가운데 그렇게 쉽게 나타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르헨티나 축구팀이 어떻게 월드컵의 우승 트로피를 들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를 대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라도나 때문입니다. 그래서 1986년에 마라도나가 뛰었던 경기들을 보면은요, 야, 이건 마라도나 없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곳이고요, 교회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존재 의무, 존재의 가치, 존재의와 가치가 있는 곳이고요, 만약에 예수님이 없다면 교회는 그 다음에는 결단코 살아남지 못하는 곳이 되는 것. 예수님이 바로 교회의 중심이요, 교회의 머리요, 교회의 모든 것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25주년을 맞은 멜번 순복음교회가 이제 앞으로 얼만큼 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교회가 존재하겠지만, 이 교회가 지상에 존재하는 한 이 교회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증거되고 나타날 때에 이 교회가 이 땅에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축복을 누리고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1장에는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자, 첫 번째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능력이 있는가? 자, 이 말을 기억하세요.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있는가라는 것을 먼저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2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그때 그것을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해요.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죽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승천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 날에 있을 재림 때 주님이 오시는 것, 이 일련의 모든 과정을 일컬어 우리는 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요, 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았고 어떤 사역을 했느냐,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복음인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요,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죽음의 두려움, 건강의 두려움, 경제적인 두려움, 인간관계의 두려움, 삶의 두려움, 이런 두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상처로 남기도 해요. 어렸을 때 있었던 상처가 있기도 하고,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있었던 많은 상처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많은 장애물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어느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망의 그림자다, 사망의 그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죽음을 목적지를 향해서, 죽음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결국 사망의 그림자 안에서 살 수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사망의 그림자를 붙들고 있는 자가 누구냐면 사탄이라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컨 원치 않건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사망, 그리고 사망 권세를 붙들고 있는 사단의 하수인으로밖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비참한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가 장사를 하거나 무슨 일을 하거나 학생들이나 다 똑같아요. 장사는 끝나고 난 다음에 주머니에 돈이 남아야 장사를 잘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끔 이런 말 하잖아요. 앞으로는 남고 뒤로는 미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장사를 왜 하십니까? 아니, 앞으로는 남고 뒤로는 미친다는 것은 무언가 잘못된 부분이 있겠죠. 삶이라는 것은 유종의 미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고 난 다음에, 야, 나 진짜 잘 살았어. 하나님이 나에게 70평생, 80평생을 주었는데 나 원이 없게 살았다. 그리고 내 인생, 내 한평생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이룩한 것이 많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지막에 죽음이 딱 버티고 서 있으면요,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룩한 모든 것, 내가 이 땅에 남겨놓은 많은 것들이 죽음이라는 그 무시무시한 적 앞에서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허무하다, 헛되다. 마치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얻고 난 다음에 어느 기간 동안은 행복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죽음이라는 그 목적지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물거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그때 했던 말이 기억나요. 우리 새벽 예배마다 하는데요, 고생 끝 행복 시작, 미움 끝 사랑 시작, 불평 끝 감사 시작, 슬픔 끝 기쁨 시작, 우울증 끝 샬롬 시작, 상처 끝 용서 시작. 여러분, 세상에 맛있는 음식점도 가서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는요, 아는 가까운 사람들이나 가족이나 친구들한테는 야, 그 집 음식 참 맛있더라, 꼭 한번 가봐 라고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 집 음식 진짜 맛있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내가 경험해 보았던 것을 너도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전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을 붙들고 있는 사단의 그 모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완벽하게 바꾸어지는 것. 여러분, 우린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죽음은 더 이상 우리들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삶의 목적이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쁜 것 아닙니까? 제가 요즘 셀리더와 직분자 인턴 성경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래요.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하나도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안다고 여러분이 만약에 이야기했다면, 여러분이 그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삶이 얼만큼 변화했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삶이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생명이라면, 복음이 참된 복이라면 여러분의 삶은 행복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 너무 대단해서, 야, 이걸 어떻게 나 혼자만 갖고 있을 수 있겠어? 내가 사랑하는 그 친구도 이 복음을 가졌으면 좋겠어.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도 복음을 받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매일 생각하는 것은요, 이 놀라운 복음을 지금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좀 전해주고 싶어 라는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주 제가 교회에 갔다 오니까요, 교회 우체통이죠, 편지통에 편지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을 보았더니 홈 오너라고 써놨어요. 누가? 대체적으로 홈 오너라고 써놓은 편지는 복덕방에서 온, 죄송합니다. 복덕방이 아니라 리얼 에스테이트에서 온 편지예요. 죄송합니다. 리얼 에스테이트에서 일하시는 집사님 죄송합니다. 거기서 왔어요. 그래서 대개 그런 편지는 뭐 집을 파시겠습니까? 뭐 이런 거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자기 자필로 쓰여진 편지가 왔어요. 누구에게 왔나 봤더니 여호와 증인한테 온 편지예요. 여호와 증인이 아마 교민 주소록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국 사람들 그 주소들에다가 편지를 쓴 거예요. 거기다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좋은 것들, 좋은 길을 알려준다고 하면서 그 밑에는 자기 핸드폰 전화번호까지 있어서 혹시 필요한 일이 있으면 전화를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단을 믿는 사람도 그 잘못된 신앙이 얼만큼 좋은지 모르겠지만, 또 그것을 하면 어떤 보상을 받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전화번호를 거기다 써서 이름도 성도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 한인이 살고 있다는, 한인이 소유하고 있다는 그 주소지에다가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걸 보면서요, 제가 맞아, 이게 진짜 사는 거지. 그 사람들이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이 진짜라면,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진짜 복을 주었다면, 진짜 복음이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맛봐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멜번 순복음교회가 처음에 5명으로 시작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참 마음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옆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5명보다 많죠. 일부 예배 때에도 많이 오셨어요. 교육관에도 지금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이 교회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 아닙니까? 예수 믿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했기 때문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인생이 달라진다고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인생이 달라진 것을 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이 교회가 부흥한 것 아닙니까? 복음의 능력이 있는가? 이 부분이에요. 두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는가? 자, 복음의 능력이 있는가와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는가 이제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21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잠깐 변화 주시고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은 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들에 대한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들을 이야기할 때 이런 단어들을 쓰는 거예요. 이런 단어들을 쓴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세상이 훨씬 무섭습니다. 우리는 가끔 조직폭력배처럼 깡패처럼 이렇게 무시무시한 사람, 이런 사람 밤에 어두운 데 만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실제로 외모적으로 무섭고 이렇게 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요, 그 사람보다 진짜 무서운 것은 보이지 않는 사단이 무서운 거예요. 사단이 무서워서 무서운 게 아니라요, 사단이 그 모습을 계속 바꾸어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일. 그래서 실제로 사단은 가면을 쓰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진짜 적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해내지 못하면은요, 정말 영적으로 혼돈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그 가정에 영적 전쟁이 시작된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부부끼리도 영적 전쟁이 시작되고요, 부모 자녀 간에도, 또 부모 자식 간에도 영적 전쟁이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가정에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도 세상의 영, 사단의 영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그 안에서는 영적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적 전쟁에서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린 언제나 마지막 승리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가족들을 붙들고 아직 믿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할 때 언젠가는 모든 가족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영적인 부분이란 걸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은 70인을 두 명씩 예수님이 파송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실제로 오늘 매일 성경 하신 분들은 이것과는 반대의 구절이 나와요. 오늘은 예수님이 그래요. 자, 이제는 전대도 가지고 칼도 가지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70명을 파송할 때는 파송당하는, 그러니까 떠나는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내시는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냄을 받은 그 사람은 누구의 권위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권위요. 게다가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가는 그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전대도 주머니도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아닙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할지어다. 평안을 구하라고 얘기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샬롬이 없다고요. 여러분, 예수님 없는 가정은 아무리 재물이 많고 아무리 가족이 한마음 한뜻 돼서 잘 지낸다고 얘기하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얘기해도 예수님 없는 곳엔 샬롬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가는 곳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샬롬을 전해라. 샬롬을 전하라는 것은 예수님 전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70인이 1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이게 영적 능력 아니에요? 예. 그럼 또다시 물어봐야 돼요. 우리 교회는 나는 진짜 이런 영적 능력이 있는가? 목사님, 요즘 너무너무 힘듭니다라고 얘기해요. 예, 압니다. 모두 다 힘듭니다. 그러나 그 힘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보니까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문제는 작은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시작해서요, 인생 살면서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의 열쇠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에 참 별 생각 다 하는데 혼자서 이런 생각도 하면서 살아요. 멜번에 과연 지금 새벽 예배를 제 시간에 운영하고 있는 한인교회가 몇 교회나 될까? 멜번에 지금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가 몇 교회나 될까를 한번 제가 나름대로 한번 적어봤어요. 제가 가끔 그런 짓을 해요. 이렇게 적어봐요. 왜냐하면 머릿속에서 생각하지 말고 적어보면 진짜가 나타나니까요. 모르면 사람한테 물어보면 돼요. 근데 놀라운 사실 하나는 발견했어요. 다른 교회는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는 하더라고요. 여러분, 새벽 예배가 무엇입니까? 나는 아침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의 하루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하리라. 그래서 새벽 예배를 열어놓으니까요, 정말 감사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새벽에 잠 못 자는 사람이 꼭 있어요. 새벽에 기도 제목을 위해서 정말 마음 졸이고 있다가 새벽 예배를 나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금요 기도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아니면은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게 하나님 앞에 좀 간절히 부르짖고 싶은데 금요일 날 그런 분들이 나와서 기도할 때 부르짖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능력이 있는 교회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용하는 교회요. 제가 셀리대 인턴 성경 공부를 할 때 군인이 나갈 때 3가지 무기를 갖고 나간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단검 있다고 그랬어요. 검을 차죠. 2번째, 수류탄 갖고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3번째, 총을 들고 나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3가지의 무기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백병전을 할 때는, 그러니까 적과 지금 몸과 몸이 부딪혀서 싸워야 될 때는 단칼을 꺼내서 단검으로 적을 제압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는 겁니다. 자, 지금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저기 적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러면 수류탄 핀을 뽑아서 던져야 됩니다. 아무 데나 던지면 안 돼요. 적들이 있는 곳으로 정확히 던져야 됩니다. 적과 지금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총을 쏘고 있습니다. 그럼 내 총을 꺼내서 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무기는 다 적을 살상하는 무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이미 내 몸에 장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훈련 부족, 연습 부족, 에이 난 전쟁터에 나가기 싫어 라는 태만과 게으름, 어쩌면 진짜 영적 군사로 부르심을 받아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가는 곳마다 악한 영적 세력을 물리쳐야 될 우리가 어쩌면 지금 나태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좀 사용해라라는 것입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이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목사님 제가 요즘 경제적으로 힘들어서요, 제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할 수 없는 것이지 경제적인 문제가 없어서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한 번도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목사님 제가 지식이 좀 부족해서, 여러분 아닙니다. 지식이 부족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입에서 예수의 이름이 안 나오는 것은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경영하고 있는가? 자, 첫 번째 뭐라고요? 복음의 능력이 있는가? 두 번째는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는가? 세 번째는 만물을 경영하고 있는가?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기 잘 보시면은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라는 그 말은 다스린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도록 만드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세상을 다스리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드디어 다시 우리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능력이 회복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 이 구절은요, 시편 8편의 구절을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던 그 다스림을 드디어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함께 붙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다스린다라는 이 단어를 곱씹을 때마다요, 우리 대한민국, 이 한국 사람들은 다스린다,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말을 아주 체질적으로 싫어해요. 저도 참 싫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는 다스린다는 말은 억압한다. 지가 뭔데 내 위에 서서 나를 다스려? 내가 부족하기에 지 다스림을 받아? 라고 자꾸 위에 밑에 개념으로 자꾸 다스림을 생각해요. 근데 제가 김영국 목사님의 세미나를 듣다가 이 다스림을 이런 단어로 바꿨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경영한다라고 바꿨어요. 다스림은 왠지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을 억압하는 같은 뉘앙스가 있다면요, 경영은 책임이 훨씬 더 느껴져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체를 경영한다거나 가정을 꾸리고 경영한다거나 목회지를 경영한다거나 이 모든 경영은요, 네가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책임지고 경영할 때에는요, 훨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왜 이토록 엉망진창이 되었습니까? 대한민국이 얼마나 자랑했던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장로 대통령이 2명이나 나오셨답니다. 국회의원의 3분의 1? 국회의원의 거의 많은 숫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많은 교회, 그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대한민국은 점점 힘들어져 가고 어려워져 가고 더 분열과 논쟁이 생겨날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요, 우리가 진짜 제대로 경영하고 있는가? 이걸 봐야죠. 교회도, 가정도, 아니 세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끔 어떤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교회가 훨씬 더 세상을 잘 케어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생명을 잘 케어하고, 그다음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케어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이기적으로 살면서 마음대로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고 마음대로 사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을 잘 관리하는 것도 우리가 책임이고요, 이웃과의 관계도 잘 관리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요, 나 자신도 관리하는 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우리라는 사람이 있는 그곳에는 언제나 머리 대신 예수님의 그 느낌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내가 이제부터 교회를 경영한다고 하면서 생각해야겠다. 경영해야 된다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 교회를 잘 경영해야 될지를 끊임없이 생각해야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갔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경영이에요. 경영. 만물을 경영하고 있는가. J.D. 그리어 목사님 책은 아마 제가 도서관에 다 갖다 놨어요. 담장을 넘은 그리스도인, 복음 본색 뭐 이런 책들인데 정말 책 좋아요. J.D. 그리어 목사님. 거기 담장을 넘는 그리스도인에는 아마 J.D. 그리어 목사님이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젊었을 때 있었을 거예요. 인도네시아 같은 그 이슬람, 모슬렘이 있는 곳에선 선교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관계전도밖에 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이슬람교의 그 목사 같은 이맘을 이제 개인적으로 친분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개인적으로 친분을 가지니까 뭐 우리 집에 뭐 와서 식사를 함께 하기도 하고, 내가 그 집에 가서 식사를 이렇게 함께 한 거예요. 전도를 해야 되니까. 근데 전도를 하는데 어느 날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평소 때에는 우리가 각자 기도했는데 음식을 놓고, 오늘은 그 집에는 11살짜리 아들이 있고 우리 집에는, 그 J.D. 그리어 목사님 집에는 7살짜리 딸이 있으니까 오늘은 아이들이 한번 기도해보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먼저 그 이맘의 아들이 한 1분 정도 기도하는 거예요. 뭐 아랍어로 기도하겠죠. 그리고 끝나면서 이렇게 뭐 아랍어로 아멘처럼 뭐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요. 그때 7살짜리 J.D. 그리어 목사님의 딸이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성경을 주셔서 감사해요.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전부 아닙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죽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거, 이 7살짜리 딸이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이 어디에 있느냐면요, 성경 말씀에 있다고요. 성경 말씀에요. 그리고 오늘 내가 먹는, 우리가 함께 먹는 이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7살짜리도 이맘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교회 아닙니까? 예? 우린 이야기해요. 아유, 저는 영어를 잘 못해서, 저는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서, 저는 뭐 직장이 없어서, 아니 저는 뭐가 어때서. 여러분, 이 모든 건 다 의미 없는 우리들의 변명이란 거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것만 전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으십니까? 우리 멜번 순복음교회 안에 복음이 있습니까? 우리 멜번 순복음교회 안에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까? 우리 멜번 순복음교회 안에 만물을 경영하는 그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있다면 우린 그렇게 살겠죠. 없다면요, 못 사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많은 목회 시간을 보내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많은 시간들을 스스로 반추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코로나가 딱 터지고 보니까 그 다음 세상은 다 달라졌더라고요. 하나님, 이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어떤 세상이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목회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또 물어보면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말은 똑같아요. 내 안에 있는 복음을 증거하라. 내 안에 있는. 그리고 넌 복음대로 좀 살아보아라. 그 복음의 능력이 너를 변화시켜 보아라. 내가 가는 곳마다 화평이 있고, 가는 곳마다 기쁨이 있고, 가는 곳마다 의로움이 있고, 내가 속한 그 공동체 안에,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셀이든 어느 곳이든 내가 있기 때문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사람이 많고 적음, 교회가 무슨 일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더라고요. 오직 제 마음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만 느껴져요.
아무개 집사님 마음에 복음이 있을까? 아무개 집사님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갖고 있을까? 아무개 집사님 지금 좁아진 그 마음속에 하나님 이 만물을 경영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온 세상을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꼭 주의 종이 돼서만이 아니라요, 저들의 가슴에 열방을 품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왜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해놓았는데 우리는 좁아질 대로 좁아진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큰 모습을 보지 못하는지. 하나님, 저의 남은 시간은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러니까 막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소망 생기지 않으시나요? 멜번 순복음교회는 앞으로 5년 뒤에는 30주년을 할 거고요, 15년 뒤에는 40주년을 할 거고요, 25년 뒤에는 50주년을 할 겁니다. 그때에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고 더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